제가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 그날에 이 마을 이장님께서 아침에 방송을 했었을 터인데 저는 그 방송을 듣지 못하고 대신 학교에 가서 동네 형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오늘 저녁에 동네 중학교 운동장에서 위문 공연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라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때 위문 공연을 하러 왔던 사람들은 아마 군인들이지 싶습니다. 머리가 짧은 남자가 사회를 보았고 요즘 말로 이 걸그룹 같은 그런 예쁜 누님들도 간혹 노래를 중간중간에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조명도 있었습니다. 조명을 비추는 공연을 그 당시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아직도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린 저에게 있어서 크나큰 기쁨이자 행복이었고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잠시나마 행복했던 공연이 드디어 끝이 나면 이번에는 그 깜깜한 밤길을 길 잃어버릴까 봐 같이 갔던 이 동네 형님과 누님들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뒤돌아보면 어린 그 시절 내용도 모르고 앞에 공연하는 것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노래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으로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수료하기 전 마지막 훈련으로 종합훈련이라는 것을 나갔습니다. 그때가 1월 중순이었는데 한겨울에 야외에다가 큰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은 완전 군장한 채로 텐트를 놨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왔습니다. 3일 동안을 마치 이 애굽을 탈출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로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열심히 걸어가면서도 중간중간에는 그동안에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실습을 했습니다. 대공반후 훈련 시간에는 근처 비행장에서 비행기도 날아와서 저공 비행을 해주면서 우리들이 그 실습하는 데 있어서 작은 보탬도 되어 주었습니다. 이 종합훈련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걸어가면서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일 종합훈련 기간 동안에 산 하나를 두고 3번을 넘었습니다. 첫날에는 이 길을 돌아가고 둘째 날에는 저 길을 돌아가고 셋째 날에는 또 다른 길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저는 그 산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산의 이름은 진주에 있는 월화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결국 저는 이날 이후로 산에 가지를 않습니다. 많이 걸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리 신발이 좋아도 반나절 계속해서 걷다 보면 발에 물집이 잡힙니다. 더군다나 그 딱딱한 전투화를 신고 완전 군장을 하고 걷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침 8시 반에 출발해서 그날 점심을 먹고 나니까 발에서 벌써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둘째 날 자고 일어나니 발은 이미 나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동기생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 감각을 발에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쩔뚝쩔뚝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이 교육사령부 후문을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들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후문에서 군악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도착을 하니까 군악 연주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것은 군악대가 군악을 들려주니까 조금 전까지 절뚝거리며 걷던 우리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반듯하게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순간 모두가 힘솟는 약을 모두가 먹은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음악의 위대함을 실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는 그런 힘이 이 음악이라는 곳에 그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17절의 말씀은 신앙이 아닌 어쩌면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한 번쯤 와봤다고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들어봄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7절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에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르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냥 이 말만 듣고 있더라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실상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냥 기뻐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 놀라운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너라고 하는 이 존재, 과연 이 너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라는 존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좋아한다라고 하는 과연 그 말씀일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바냐서 전체를 알아야만이 이해가 가능한 말씀입니다. 먼저 스바냐 1장 7절에 보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과연 누구에게 임하는가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쉽게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를 떠났던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꼭 심판만 있는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3장 8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8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할 때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 오는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기대하거나 또 심판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8절에 나오고 있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라고 할 때 이 기다림은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것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장 8절에 나와 있는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성도의 덕목이 뭐냐라고 할 때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나오는 너희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으로 인한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너희라고 하는 것, 즉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을 기다렸으므로 구원이 또한 그들에게 반드시 주어졌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서반야사에서 먼저 심판의 날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분명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 모든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입술이라 하는 겁니다. 이 입술은 우리가 어떤 말로 또 번역이 가능하느냐 하면은 언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는 언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1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언어가 혼탁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잡해졌던 언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는 오늘 우리가 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소리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불평의 목소리도 없고 불만의 목소리도 없고 왜 이런 것 하느냐고 불만의 목소리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언어와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이 왜 가능한가? 무슨 이유로 인하여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보시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용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용사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망과 싸워서 이기신 용사,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역경과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구원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목소리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참으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망을 이기신 전능한 용사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겼음을 보고 우리를 향해 먼저 그분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을 이번에 우리가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긴 것에 대한 그것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오히려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이 장면 정말로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했을 뿐인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승리한 우리를 보시고 먼저 기뻐하시고 먼저 노래를 불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를 얻기 위해 힘겨웠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노래로 인해 하나님의 그 위로의 충만함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 노래를 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듣고 경험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3장 9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회로서의 찬양, 무엇인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보여주시고 노래를 들려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노래가 이제 나의 기쁨으로 드러나고 나의 찬양으로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찬양으로 화답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당한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69주년 기념 찬양대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이 기념 찬양대회는 어쩌면 이러한 찬양으로 넘쳐나는 부활의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축제가 되는 귀한 찬양대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